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신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두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목자가 던진 실존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신의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또 어떻게 그 신이 결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두 가지 이해 방식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성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은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입니다. 이름은 모세, 나이는 80살이고요. 직업은 양치기. 저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잊혀져 가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한때는 왕자였어요. 그러다 도망자가 됐고 이젠 아무도 기억 못하는 늙은 양치기가 됐죠. 그런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 아닌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그냥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내가 대체 뭔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란 말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 정체성의 위기인 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답해야 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에게 묻죠.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정말 엄청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를 정의하는 존재다 라는 의미예요. 와,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죠. 모든 현실의 근원이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엔 창조주가 있고 다른 쪽엔 피조물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스스로를 자신의 말로 정의하죠. 모든 정의의 근원인 셈입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피조물은 어떨까요?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예요. 스스로를 정의할 수가 없죠. 그 정의를 부여받는 입장인 겁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완벽하고 모든 걸 정의하는 신이 어떻게 우리처럼 실수투성에 결점 많고 한없이 불완전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자, 궁극적 실제 같은 철학적인 이름으로 불리길 원치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죠.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완벽한 성인 군자들이었냐? 전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요. 이삭은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서 형이랑 아버지를 다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영웅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흠 많고 넘어지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신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하나는 상향식 이해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경험, 우리 논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지옥에 있을 수 있어? 라거나 하나님이 선하다면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겨?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이건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라 내가 만든 신을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향식 이해는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 알려주신 것, 즉 그분의 자기 계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야기가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억나시죠? 광야의 늙은 목자 모세가 던졌던 그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모세만의 질문은 아니죠. 바로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정의하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죠. 근데 그 답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가진 것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죠. 내가 이룬 업적들, 언젠가는 잊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판,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나를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나의 기억조차도 병이나 사고로 사라질 수 있잖아요. 너무나 불안한 기반들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모세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은요,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내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집, 여러분이 이룬 성취, 다른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여러분의 기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면 과연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